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당부하시며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늘 평안함을 추구하고 또 형통함과 우리가 흔히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뭔가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겐 생소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고난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예수님이 그냥 다 받으셨고 우리는 그냥 고난을 안 받아도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복만을 누리며 형통함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그렇게 번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양 우리는 착각하며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과 또한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첫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이 있고 세상 가운데 미워함을 받거나 박해함을 받는 그러한 삶,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는 삶이 과연 나는 신앙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세상에 속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미워함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미워함과 박해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과연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신앙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고난이, 그러한 박해가, 세상의 미움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대로 그렇게 대세에 흘러가는 대로 맞춰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계속 늘 복, 번영, 건강, 평안함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우린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지,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한 번 더 화낼 수 있는 일을 참고 이해하려고 용납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나 신앙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지, 이러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 본문에서의 말씀은 고난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고난받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있다고 하죠. 그 바이올린의 비밀이 뭘까? 많은 이들이 분석하였는데 결국엔 그 바이올린을 만든 나무의 재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만든 나무는 그냥 아무런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알프스 산 꼭대기에서 혹독한 눈과 비를 맞고 또한 뜨거운 태양볕에 견디며 또한 그러한 수많은 비바람 가운데 눈바람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그렇게 아주 천천히 자란 나무가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을 때 그 바이올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악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산꼭대기에서 자라서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이파리도 별로 없이 그렇게 뭔가 화려한 외양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속은 나이테가 아주 좁고 촘촘하여서 웬만한 환경과 주변 온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악기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뒤틀림 없는 그러한 나무로 자리를 잡았고, 또한 재질이 단단하고 튼튼하여서 크고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서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마음에 크게 울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악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악기를 만든 비결은 다름이 아닌 바로 고난을 견디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정금과 같이 만들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할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은
찾아오는지, 이 고난이 나에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 고난이 나에게 쓸데없다, 불필요하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 고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한 정금과 같이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결한 자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미움과 박해가 있는 삶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마음의 고민, 또한 한 번 더 손해를 감수하며 참는 인내의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들의 구주가 되셨는지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보았고,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실패한 자인 것 같은 바로 그분이 실패한 자,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세상의 구원자,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큐리오스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황제가 큐리오스 주님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가진 그런 엄청난 권력, 군사력, 또한 자금력,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임을 결정하는 그러한 논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대세로 통용되었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놀라운 신비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며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가게 되고, 또한 나는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런 번영적인 복음에만 익숙해 있는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오늘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자들의 순교의 피가, 그 희생이, 그들의 고난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지 모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잘 알듯이 골로새서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그는 결국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였죠. 또한 사도들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이후에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바로 사도들 이후에 교회를 지켰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폴리캅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증언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성행하던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냥 황제가 주님이다 그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시대 가운데에서 폴리캅은 끝까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맹수들이 대기하고 있다.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대답하였다고 하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이제 와서 내가 욕하며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맹수도 두렵지 않으니 빨리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집정관이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화형시키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끝까지 그는 굴하지 않고,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화형에 얼마든지 처하라고, 속히 행하라 라고 그는 그렇게 담대히 증언하다가 순교하였다고 하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의 순교가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박해를 받았던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고난받는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넌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도 과연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며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받는 그러한 삶이 너의 가운데 있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거가 됨을 기뻐하며 또한 하늘의 상급이 큼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할 것을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고난받는 증인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만을 누리려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또한 우리의 고난을 감수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또 칭찬받으며 또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울림이 있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도 또한 이같이 고난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씀씀이에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손해, 작은 고난,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고난이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증거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주님 아름다운 울림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기꺼이 고난의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